자, 마지막 TMD가 건강보건자길에서 건강보건자길을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화정교당에 오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심화등치 않게 떠올라 왔어요. 제가 불광동에서 좀 살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었는데, 익산에 살다가 서울에 와서 세제비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좀 이렇게 사귀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는 그냥 교회 있는가 보다 하고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뭔가가 좀 필요해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또 무엇도 했냐면은 유년부를 맡아가지고 반사도 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그 시간이 참으로 저한테는 좀 어린 동심을 배울 수 있는, 또 동심을 내가 챙길 수 있는 아주 그런 소중한 그런 기회가 아니었는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 45년 이상 아마 된 것 같은데, 제가 서울을 떠난 지가. 이게 쭉 그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홍제교당이 거기에 잤거든요. 홍제에서 저희가 이제 불광동에 살았었는데, 불광 지나고 구파발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제가 버스를 타고 학교 다니던 그 노선이라서 참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정교당 오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고, 제가 오늘 그 설교 주제도 어떻게 해서 제가 여기 자리에 서게 됐는가, 그냥 그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것을 주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성경 공부도 많이 했죠. 많이 하는 가운데 제가 제 머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아마 믿음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교회는 믿어야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스스로 믿음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도 해보지만은 도저히 제 지혜로서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천지 창조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그대로 믿고 좀 신앙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천지 창조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에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인가. 그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은 안식일날로서 편안하게 쉬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6일 동안 천지를 다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이 세계가 그냥 텅 비어 있었다는 얘기인가. 이제 그 의심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들만 하죠. 그때 10대니까요. 이제 그러고 두 번째 의심은, 처음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만든 것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브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낙원 아니에요. 낙원 세계죠. 그야말로. 낙원 세계인데 그 낙원 세계에다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선악과라고는 나무를 거기다 심어놔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서 그 과일을 거기다 열게 했는가. 그 과일이 또 사람이 봤을 때 참 탐스러워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참 맛있게 생긴 과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브가 그 과일을 보는 순간 따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계를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브가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죠. 그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인간에게는 그것이 원죄죠. 처음 지은 죄다 해서 원죄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그러면서 아담과 이브가 그때 간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것도 안 입고 살았어요. 그야말로 벌거벗고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브가 봤을 때 그 따먹는 순간 자기가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걸 보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분별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 권능자이시다. 그러죠. 전지전능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당신의 힘으로 이 세계를, 낙원 세계를 만들지 않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선의 세계, 그야말로 낙원의 세계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셨던가. 근데 그것하고 또 하나는 그때 그러면 하나님만 전지전능했느냐. 하나님도 전지전능하다고 하시지만은 어찌할 수 없는 힘의 소유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마귀한테는 자기의 힘이 통하지 못했는가. 능히 마귀도 없앨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힘이 있으면은 능히 마귀를 물리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권능인데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처치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셨을까. 이제 그것이 제가 이제 기독교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가졌던 의문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제가 한 기회가 된 것이 우연히 이제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익산 옛날 고향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고향에 내려가는데 지금 우리 여자 교무님 복장 있죠? 아름다운 한복 차림의 그 교무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익산에 있었어도 이제 언불교가 있는지를 잘 몰랐었죠. 근데 그 교무님을 만나서 같이 이제 동석을 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제 천주교 수녀 복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번 넌지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언불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언불교가 있는가 보다 하고 한참 얘기를 하는 가운데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은 이 교전을 한번 보십시오 하고 조그마한 소교전을 하나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전을 집에 와서 한 번씩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이 아하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 말씀을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과 끝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천지창조가 있으니까 종말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불교나 원불교에서는 이 우주설을 어떻게 얘기를 하죠? 돌고 돌죠. 순환불공이에요. 순환무궁이에요. 그러나 그 돌고 도는 가운데 어느 한순간을 탁 잘랐을 때 아,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구나. 제가 유아 무가 구음이나 구금묵시 구족이나 이 마지막 그 개송을 쭉 읽으면서 아하, 결국은 이 말씀을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단편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구나. 대산 중사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교회도 수준 등급을 나눌 수가 있다. 초등 수준은 주로 미신을 신앙하는 그 정교 수준이고, 중등급 정도면은 타력신앙, 무조건 믿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정교 신앙 정도는 자타력을 병진해야 한다. 자력도 있어야 되고 차력도 갖춰야 된다라고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하, 바로 이 원불교가 정교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진급된 그런 정교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됐죠. 여기 안 만났으면 아마 기독교 목사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다행히 이제 원불교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개교 동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아, 대중사님께서 어떠한 세계를 원하셨는가 했을 때 맨 마지막에 광대무량한 낙원, 이 낙원의 세계로 많은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교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광대무량한 낙원이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최종 그 목적지 아닙니까? 그런데 의대인동산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만들어진 천국, 그런 데가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중사님께서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지요.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각자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죠. 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은 우리가 찾지 못하고 밖에서 도를 구하고 천국을 찾고 있는 그런 형국의 종교 형태에서 바로 내 마음이 곧 부처이고 내 마음이 곧 천국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참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나면은 천국을 어디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중사님 가르침을 개교 동기 속에서 이렇게 쭉 제 나름대로 살펴봤을 때 아하, 바로 이 마음이 내가 찾는 천국이고 이 속에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이 깃들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불교에서는 마음 공부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이죠. 원불교 가서 뭐하냐 하면 저 마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사님 무사님께서도 마음 공부 잘해서 세상의 주인 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 공부를 참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교도님도 지금까지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것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지요.
우리 이런 일상생활법에서 갑자기 경계가 요란하게 생기기도 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걸러지기도 하고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행복했다가 때로는 또 불행했다가 참 시시각각 우리 날씨도 비 왔다가 바람 불다가 또 겨울이면 눈 오다가 맑았다가 이것이 바로 자연 현상과 우리 마음의 작용이 똑같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내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그런 힘이 있어야 그 마음에 곧 부처이고 그 마음의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의 힘을 우리는 갖추기 위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정치에서도 보면은 참 청문회나 이 검증 절차가 이제 언제부터 생겼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 청문회 과정 거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사람마다 참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참 훌륭한 분 같고 그러는데 아이 청문회 단상에 올라왔으면은 또 그것이 또 아닌 모습들이 또 보인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도 나도 그런 모습이 있었겠구나. 스스로 아마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양힘, 수신,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의 능력, 이것을 갖추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성님들께서도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거 갖추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내가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보이지 않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많은 성현들께서 이 공부를 시키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고 또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12해 이거 별로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물론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공부,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이렇게 스스로 마음 표준을 잡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내 스스로 나 혼자 성불만 하고 말 것은 아니죠. 이 법을 내가 알았으니까 어떻게든지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끌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엊그저께 이제 단일을 하다가 우리 교대님들 수가 참 너무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 교대님들 연세대가 60대에서 70대, 80대 이분들이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그래도 20, 30년 남았지만은 젊은 우리 교도님들이 지금 계속 입교가 되지 않을 때는 앞으로 우리 종교 미래는 30년, 20, 30년 안에 크게 승행하지 못하고 참 그냥 그런 종교가 있었더라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도 우리가 좀 한번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원불교뿐만 아니에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천주교 신부님이 와서 종교 미래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그 신부님이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앞으로 종교는 젊은 사람이 오지 않으면 종교 미래도 없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힘을 갖춰가지고 모범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덕화시키고 강화시키고
또 법으로 가르쳐 주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우리가 입교하는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은 우리 종교도 앞으로 나만 행복하고 말지 미래 사람들은 이런 것도 구경조차 못하고 그냥 그럴 거 아닌가 그런 염려, 높아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허정교당 교도님들하고 같이 제가 좀 10대 때 가졌던 고민을 여기 와서 해결하면서 대종사님의 법이 앞으로 참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큰 법인데 우리만 알고 지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가족 또 내 친구 많은 사람들한테 서로 이렇게 알려가면서 법을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 스스로도 부처를 이루고 부처를 찾고 또 많은 사람들을 법으로 인도해서 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인연 불자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응원하면서 이상 마칩니다.